지난 수요일 날 욥기서를 좀 생각했는데 욥기서 읽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다 읽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욥기서 1장에서 42장 읽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재미없기도 하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꾸준히 읽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참 부족한 목사의 말을 잘 받으시고 순종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읽으니까 지난 수요일 조금 욥에 대한 서론, 욥기에 대한 서론을 조금 여러분이 들으시고 읽으시니까 조금 이해하는 게 나으시던지 모르겠습니다. 좀 나으시던가요? 욥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욥을 위로하러 온 소발, 엘리바스 또 누구죠? 빌닷 이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도리어 욥에게 상처가 되고 그런 것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지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권고의 말 하나하나가 하나도 틀린 말은 없죠. 그죠? 틀린 말은 없는데 욥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와서 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도 참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네가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연단시키기 위한 방편이니까 잘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그대로 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엘리후의 말 역시도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처럼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네 친구, 네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욥의 마음에 동의도 되지 않고 위안도 되지 않습니다. 욥은 오히려 더 답답해서 또 변론하니까 그 욥이 또 자꾸 대꾸하는 것을 또 친구들이 못마땅해 여기고 도리어 욥을 교만하다고 막 공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욥은 욥대로 뭐 책망하시기는 합니다만은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를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욥이 신앙 고백을 하지 그죠? 내가 이때까지 주님을 향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런 신앙의 경지가 한 단계 이렇게 업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모두도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는 납득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욥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를 바탕으로 한 그런 문학 작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단테의 그 신곡 또 파우스트, 괴테의 파우스트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히 이제 파우스트 같은 이런 이야기들도 보면 굉장히 뭐 사탄이 등장하고 또 파우스트 박사에게 젊음과 욕심을 다 허락하는 대신에 파우스트 박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보면 우리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위협하는 방식으로 또 때로는 유혹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여러분들께서 지난 수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욥기를 읽으셔서 제가 좀 선물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숫자가 많기도 하고 또 그게 뭐 1,000원짜리를 드리겠습니까? 5,000원짜리를 드리겠습니까? 10,000원짜리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인사드리는 것으로 선물을 대신하겠습니다. 선물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실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드린들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유익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오늘 여기 35장 10편 35편 13절에 보면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하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 35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렇게 나는이라고 하는 이 주체는 다윗이고요. 그들은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여러 악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모함하는 자들도 있고 또 여기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고 하여튼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고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그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원수들입니다. 원수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윗의 목숨을 구하는데 원수 아니고 누가 뭐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나 다를 바 없죠. 실제로 원수들입니다. 그 다윗은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이 말은 자기도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지금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잘 됐다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꽃이다 합니까? 꼬방시다 합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놈 자식 잘 됐다.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 원수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해치는 원수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병들었으면 잘 됐다. 차라리 이때에고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참 다윗이 보면 정신이 나갔잖아요. 원수가 병들었는데 원수가 낫기 위해서 자기가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우리말 성경은 이거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래의 뜻은 내 기도가 헛되이 돌아왔구나 그런 뜻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하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원래의 뜻은 내 기도가 헛되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해 놨고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원수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원수를 위해서 간절히 원수의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마음이 보통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수를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심정으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간절히 원수가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덜컥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병이 나았네요. 그럼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헛되이 돌아왔다 혹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요.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13절에 보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했는데 나중에 그 뒤에 14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건강을 되찾은 그 원수들이
또다시 다윗을 해치려고 온갖 꾀를 다하는 장면들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 그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마음이 안 돼서 금식하며 그 사람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좀 깨닫고 이제 나를 좀 해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도리어 건강을 회복한 그 원수가 다시 건강한 몸으로 다윗을 해치는 일에 더욱더 열을 내니 다윗이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기도의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 살면서 그렇게 원수 접은 적이 별로 없고 원수가 없지요, 그죠? 그럼 원수하고 사시나요, 혹시? 원수가 잘 없지요. 원수가 잘 없는데 우리가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로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던가요? 별로 안 들죠, 그죠? 그 우리 인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린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원수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제 다윗이 참 난처하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1도 없고 또 원수들이 건강을 회복한 그 원수들이 또다시 힘을 앞세워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데 대한 원망이 뒤에 별로 없고요. 오직 보면요, 여기 예를 들면 한 23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모든 일의 결국을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받은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정말로 파란만장하고 어려움에 어려움을 연속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지만 정작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신하 요압을 비롯한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는 그런 일까지 겪었지 않습니까? 참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사람인데 단 한 번도 다윗의 여러분이 사무엘상 을 쭉 뒤에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다든지 또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일부러 깊은 전장에 가서 전사하게 만드는 비열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윗이 참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준 그것은 모든 판단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했고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도 다윗의 그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살면 모든 일을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됩니다. 그것도 내가 정죄하기도 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단의 몫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윗이. 아까 23절, 24절 뒤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공판하시고 내 송사를 다스리십시오. 주님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다윗의 위대함이고, 이런 다윗의 위대함을 오늘 우리도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중에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 9절 앞에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그 다윗이 자기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구원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가난한 자를 그보다 더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 뒤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11절 12절 말씀에도 원수들이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고소하고 다윗을 엄해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을 악으로 바꾸는 인간들과 달리 도리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 말은 중의적인 뜻이 있는데요, 아까 문자적인 뜻은 내 기도가 헛되이 돌아왔다, 차라리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결국 그 기도가 다윗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두 번째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도무지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도리어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엄해하고 고소했던 그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품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축복이나 우리의 저주가 원수들에게 합당하면 그 축복은 축복대로, 저주는 저주대로 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혹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시다면 그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어쩌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그 결과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였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아이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그 헛되이 돌아오는 듯, 겉으로 보기에는 헛되이 돌아오는 듯하고 지금 우선은 그게 다 소용없는 기도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기도가 나에게 큰 복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악한 마음으로, 고약한 마음으로 기도하셔는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좀 나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으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한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앞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마음가짐,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좀 오늘 기도를 조금 전에보다도 전번 수요일보다 좀 오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수요일 날 보면 한 15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실 분은 조용히 기도하시고 또 크게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음악을 이렇게 크게 트는 이유도 여러분이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옆에 있는 분 웬만하면 잘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시고 조용조용 여러분은 성정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믿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악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할 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아직 영적으로 내가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될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도 여전히 아직 부서져야 할 그런 영역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 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때 좀 내놓고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